오늘 예레미야 31장은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30장부터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구체적인 새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날이 이르렀다는 건 그때가 돌아오면 70년 이후에 이제 돌아오면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떤 새 언약이냐? 70년만 돌아온 그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이 언약이에요. 이것은 32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요. 애굽 땅에서 맺었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 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곧 언약을 파기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자기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유를 적절하게 모셨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뢰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그 언약을 더 이상 주지 않고 다른 언약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33절에 내가 주고자 하는 새 언약이 바로 이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돌판에다 주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언약의 핵심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다시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다 새기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은 누구에게나 다 통용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힘써서 여호와 압시다 이런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35절부터 37절까지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8절부터 40절까지 그날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이다. 그것을 다시는 뽑히지 못할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종말적인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들은 무엇이냐? 시내산 언약같이 돌판에 새겨준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돌로 새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성전은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의 산언의 율법을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머리로 또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곧 내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주로 살아내느냐?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비로소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는 것이 지적 동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은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뭐 설교를 들었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또 어디서 책을 봤는데 정말 깨닫는 것이 많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보면 이게 진짜 마음 가운데 새긴 건지 아니면 지적인 동의를 한 건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누구나 다 개개인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말씀대로 살아냅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다만 감정적으로 또 뭐 이성적으로 동의만 한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오늘 약속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새겨 마음 가운데 새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 이런 결정할 때가 있어요. 자꾸 마음 가운데 그냥 언뜻 보기에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래, 너 결정 정말 잘했어. 이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자꾸 마음 가운데 결정을 했는데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지 않냐.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그건 네 생각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입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성도는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또 많은 성도들이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라지 안에 있느냐, 정말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느냐는 결국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삶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